한 주간도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원하시고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며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영육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남부 아카바만 근처에 살고 있는 유목민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은 그렇게 강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아말렉 부족이나 또 동쪽에 있는 부족들과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이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에게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다 약탈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무정부 상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산으로 굴러 도망을 쳐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가 농사지은 밀을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은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메뚜기 떼 같은 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가?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아주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인 우리 집안인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모집하는데 전국의 나팔을 불며 모병을 하는데 다 모은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뒤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전염병처럼 형제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그 군대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돌아가는 사람 22,000명을 기도원은 그들을 제대시켜 버립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홀쭉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기도원아, 10,000명도 많다.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래서 기도원은 뜨거운 날씨에 군인들을 행군을 시키고 땀이 뻘뻘 나게 만들고 지금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그들을 데리고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이 흐르는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좌우를 둘러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던 300명 외에 9,700명도 제대시켜 버립니다.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을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지금 기도원 300용사는 소수일지라도 지금 적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도자인 기도원이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말이 뭐예요? 기도원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저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내 손이 강하여져서 네가 능히 미디안 진을 향하여 내려가 그들을 칠 것이다. 기도원은 자기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미디안 진을 향해서 지금 들어갑니다.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첩보부대와 같이 지금 긴장하면서 적진 코앞에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이 낙타의 숫자만 해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 부수함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가 많았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기도원이 숨어있는 바로 그 발 위에 보초들이 보초를 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초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졸다가 눈을 뜨더니 그 옆에 있는 자기 동료에게 잠깐 동안 그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가 이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의 진을 향하여 오더니 한 장막에 이르러 그 보리떡이 그 진을 쳐서 쓰러뜨리니 곧바로 무너졌다. 지금 적진 가까이에서 적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지금 기드온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적군이 꾸었던 보리떡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는 강력한 사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신은, 강력한 신은 바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국가의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숫자가 많은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 피타고라스의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많은 쪽이 이깁니다. 많은 쪽이 강자입니다. 적게 가진 자는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숫자를 헤아립니다. 자기 숫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가끔 신문 매체에 보면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비교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군대가 몇만 명이고 남한 군대가 몇만 명이고 양쪽에 탱크가 얼마고 포가 얼마고 전투기가 몇 대고 군함이 몇 척이고 잠수함이 몇 척이고 이런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만 보면 서로 막상막하인데 비대칭 전력, 재래식 병기를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핵무기를 한쪽에서 가졌다면 이미 비대칭이 일어난 거다. 한쪽이 불리하다. 그래서 북한이 이 핵을 가지는 것이 우리 남한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이것은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결국 군사력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인의 숫자, 무기의 숫자, 또 계속해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 승리의 요인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면 불안해하고 또 숫자가 많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지지도가 높아지면 여유가 있죠. 기업도 자본이 많으면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매일마다 발표되는 여론조사로 한쪽에는 웃고 한쪽에는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도 이념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합당하자 숫자를 늘리고 기업도 서로 인수해서 몸집을 키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보면 저희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다수가 거역했습니다. 다수가 정의는 아닙니다. 다수가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동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거품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거품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세속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요, 그리고 본질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이면 훌륭한 것이요, 작아 보이면 그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교인들도 그래서 이 숫자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숫자 노름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300명을 이제 데리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에 꿈꾸고 꿈 얘기를 할 때 그 옆에서 꿈을 들었던 그 한 병사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꿈꾼 미디안 군사가 그 꿈을 풀기를 이스라엘 사사인 기드온에게 우리 군대를 넘겨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패배한다. 그런 결론을 적의 입으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 보리떡에 움직이는 한 주먹의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굴러가더니 그 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 꿈을 그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오늘 성경에 보면 경배를 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보리떡은 뭘 의미합니까?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쌀떡도 아니고 맛있는 그런 케이크도 아니고 거친 보리떡입니다. 잘 정되지 아니한, 입에 먹기도 불편한 그런 보리떡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또 부자들은 이 보리를 짐승의 사료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웬만하면 보리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든지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할 때 빈민층이 어쩔 수 없이 먹는 떡이 바로 이게 보리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 얘기가 나오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것은 곧 기드온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것은 300명의 마음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분이 몹시 나쁘면 내 기분이 개떡이라고. 그게 바로 보리떡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주도 극동방송에 초청을 받아서 제주도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를 오전 오후 하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강해 설교가 새벽마다 매일 나가던 때였는데 지사장이 저한테 큰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광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목회자들이 잘 안 모이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제주도의 300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100여 명에 가까운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주 은혜롭게 그 세미나를 했고 또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적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보리떡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죠? 바로 왕 옆에 서 있는 80 먹은 노인, 그게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 아닙니까? 거대한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장돌 5개를 들고 서 있는 어린아이 다윗, 보리떡 한 덩어리도 아니고 한 조각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대로마 제국 앞에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는 이 기독교의 무리들, 그들은 로마가 바라볼 때는 보리떡 한 부스러기도 안 되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오후 3시에 제물포, 지금의 인천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같이 이 땅에 발을 디뎌놓았습니다. 우상과 패배주의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 땅,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들은 겨자씨에 불과했지만은 그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까? 볼것없는 보리떡이라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의 보리떡입니다. 이 보리는 끈기가 없어서 한 덩어리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똘똘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였습니다. 작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은 꽁꽁 뭉쳐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겁을 먹고 떠는 자도 없습니다.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도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몸 바쳐서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 300명은 그야말로 하나로 뭉쳐진 그런 보리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덩어리의 보리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작은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리떡이 굴러갔다고 말하죠. 생명이 있는 보리떡, 움직이는 보리떡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굴러와서 미디안 진을 쳤습니다. 뭉쳐있고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녹슬지 않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그 보리떡이 굴러가는 떡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약한 보리떡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보리떡이 바로 오늘 함께한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갔을 때 그런 굴러가는 보리떡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단단히 마음만 먹고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유물론 세상, 이 공산주의 세상, 잘못된 물질주의 세상, 이 무신론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한 덩어리의 보리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리떡은 특별히 뽑힌 자들입니다. 3만여 명이 왔지만 300명은 진실로 하나님이 뽑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여짐을 받는 자들입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황소머리. 여러분 그 재료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타는 자전거의 좌석하고 자전거 손잡이를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아무 쓸데도 없다고 버려진 것이 피카소의 손으로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뽑은 자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미켈란조의 손에 붙들려지면 그의 위대한 걸작들이 나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보리떡으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당시 12명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2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수가 늘어납니다. 제자들이 무수히 돌아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퍼져나가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뭉쳐진 공동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늙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운동, 이 생명의 역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 적진 밑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보리떡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밤 2경쯤에 밤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그때 각각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그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로 증폭이 되어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뛰어넘는 그 소리에 미디안 군대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도망을 칩니다. 그 미디안 군대의 두목이었던 오렙과 스앱도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는 보리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불관을 향해서
믿음의 가능성을 믿고 나가는 그 보리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보리떡이요,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서 힘든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사인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작은 한 덩어리로 시작하여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강력한 생명과 복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고 영광을 돌린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교회와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